인간의 삶에 있어서 생각지도 않게 만나는 것을,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는 걸 우리는 재앙이라 그럽니다. 재앙. 이 재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을 천재지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힘으로 능히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을 인재라,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 천재지변, 인재지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재지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지금 지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못 막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 뭐 건물이 흔들리고 사람이 죽고 뭐 쓰나미가 몰려오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도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이 천재지변을 종말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근도요, 완전히 먹을 수 없도록 진짜 뜨거운 불빛이 오면은 곡식이 안 되면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중국 같은 데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흉년이 들면요.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기근과 지진과 또 뭐가 있죠? 역병. 지금 이 코로나19가 역병 아니에요. 팬데믹. 지금 뭐 백신 맞고 뭐 부스터 사업 해야 되니 어떠니 뭐 이거 지금 천재지변이라 이게요. 역병. 예전에 이조시대 때는 이거 역병이라 그랬죠. 천재지변. 그런데 이 천재지변은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미리 아는 지진 개척한다. 그러나 이게 한밤중에 나올 수도 있고 언제 어떨지 모르잖아요. 역병 이거 지금 코로나 이거 오니까 지금 막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의사들이 연구하고 막 해서 지금 백신 맞잖아요.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뒤에. 그런데 인재는 주로 어떤 걸까요? 전쟁입니다.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인재가 일어나면 천재지변 못지않게 엄청난 인간의 삶을 바꾸어 놓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삶 전체 모든 걸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전쟁은 이 땅에 없어야 하는데 왜 자꾸 전쟁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유럽이나 중동에는 주로 쌀 농사가 아니고 뭐죠? 밀농사라 그래요. 밀농사를 지으니까요. 근데 이 밀농사는 밀이 특징이 보니까 어느 책자에 보니까 밀은 일모작이 거의 대충 일모작이 거의 다 끝이에요. 왜냐하면 밀을 거두고 나면 밀 뿌리에 다른 작물이 못 자라도록 나오는 분비물이 있대요. 그래서 밀을 농작한다 하면 이건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 밭농사잖아요. 논농사가 아니고.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니까 밀은 굉장히 힘드니까요. 유럽 사람들뿐만 아니라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뭐가 발달하느냐 하면 길 문화가 발달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농사가 안 되면 이 동남아나 이런 데는요, 우리나라는 일모작 하지만 동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는 삼모작 던져놓으면 된다. 막 던진다고. 농사 짓는 방법도 달라요. 그냥 막 던진다고 이렇게. 그러면 자라거든요. 하고 난 뒤에 거두고 다시 또 던진다고. 그래서 삼모작도 한다 그래요. 날이 계속 더우니까. 근데 이제 벼농사는 안 되니까 밀농사는 안 된다니까 벼농사 짓는 데는요, 자급자족만 되면 평화의 정착촌이 이루어져요. 촌락이 이루어진 데 비해서 밀농사는 거의 한 번밖에 못 지으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흉년이 들면 다른 데 도움을 받으러 가고, 잘 됐을 때는 또 팔아야 되니까 뭐가 발달하냐면 길이 발달한대요. 길이 발달하면 뭐가 많으냐? 전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맨날 죽고 죽이고가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걸 주장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논농사 짓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좀 세지면 또 남의 나라 침범하고, 그게 역사 같아요.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이 만난 전쟁 이야기로부터 이 본문이 시작이 돼요. 사무엘하 16장, 17장, 18장, 19장, 이제 17, 18, 19에는 최고도로 다른 전쟁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 전쟁은 일반 전쟁하고 달라서 아들이 아버지를 축출하고 왕위를 쟁탈하기 위한 전쟁, 이걸 소위 압살롬 반란이라 그래요. 그 압살롬 반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압살롬 반란은 왜 일어났냐 하면요, 이제 다윗에게는 여러 후처들이 이제 있었으니까요. 이 후처들이 나중에는 전부 왕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다른 소생들이 태어나니까 소위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왕권 다투면은 이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누가 왕이 되면 왕의 형이든 왕의 동생들이든 다 죽은 듯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하면은 반란이 일으킬 기세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사실은 왕이 되지 않는 왕자들은요, 일생 동안 엎드려 죽은 듯이 살아야 돼요. 네. 그런 거 보면 왕자 안 된 게 다행이죠. 여기 뭐 우리는 뭐 왕자 될 사람, 공주 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시대도 달라졌고요. 참 그런 거 보면은요, 숨 죽이며 살아야 되거든요. 동서양이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압살롬의 여동생이, 이제 친여동생의 성경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두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또 다른 형제인, 배다른 형제인 암놈이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해가 상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꼬아가지고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이 이복 형제까지 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 나라에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믿음이 없으면요, 얼마든지 그런 짓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요, 바로 암놈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했으면 이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제고 건친 결혼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아내를 삼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게 또 성폭행해놓고 그 다말을 버려내요. 이러니까 이제 이게 다말이 가서 우니까 친오빠 되는 압살롬은 저거 언젠가 암놈을 죽여야겠다. 이름도 암놈이에요. 저거는 언제든지 손보고 죽여야 되겠다 했는데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털 깎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쭉 만 2년 후에 양털 깎는 일이 있을 때 왕에게 왕자들을 다 좀 불러다고 압살롬이 부탁을 하니까, 다윗이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래도 허락을 하니까 불러가지고 암놈을 자기 구역으로 끌어들여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자들이 전부 혼비백산해가 도망가고 뭐 난리가 난 이 사건 뒤에 압살롬은 다윗이 안 보는 거예요. 버린 자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다시 어떻게 돼서 이제 다윗하고 부모니까 다시 이제 화해하면서 압살롬이 다윗 왕가의 왕자로서 역할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을 먹고 다윗 왕에게 이 재판을 받아 들어오는 송사, 억울한 일 당하거나 뭐 하면 왕자의 신분으로 다 자기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수년간 함으로 마음을 다 뺏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면서도 껍데기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충직한 부하들, 장군들,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압살롬이 다 뺏었어요.
또 압살롬이 생기기도 잘 생긴 것 같아요. 예? 압살롬처럼 생기면 된다 할 만큼 아주 미남이고 인물이 출중했던 것 같아요. 또 특히 머리털이 아주 용기나고 멋있는 머리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자다가 일어나서 얼마나 급했으면 허겁지겁 자기 부하 몇 명만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도망을 오니까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에 따랐던 다윗을 따랐던 장군들, 또 대신들, 국민들의 이미 마음이 많이 그쪽으로 갔고 억울한 일 계속해서 봐주니까 이런데 도망을 가는데 이제 아무도 다윗을 돌볼 사람이 없는데 나타난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이 바르실레가 이제 식량, 마실 물, 기타 쓸 것을 다윗과 그 다윗 추종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일에 다윗이 전쟁에 지고 압살롬이 이기게 되면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도왔으니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변함없이 바로 다윗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며 충성을 해요. 여기서 이제 전쟁의 상황이 하도 긴급해가 막 몰려가가지고 요단강 가에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추격전이 늦어지는데 이때 다윗을 따랐던, 평생에 따랐던 두 전략가가 있는데 하나는 아히도벨이고 하나는 후세예요. 아히도벨은 이제 자기가 압살롬이 왕이 되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제 장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히도벨에게 지금 즉시 추격해야 된다. 그 작전을 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왕이었지만 나이가 들어도 전사다. 전쟁의 잔뼈가 굵은 장군 출신인데 지금 잡지 않으면 영원히 잡지 못하니까 1만 2천 명 정도 추격조를 해가 빨리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끝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빨리 전략을 짜라 합니다. 이때 후세라는 전략가가 나오는데 후세는 변함없는 바르실레처럼 다윗 쪽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추격해가 할 만큼 다윗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전부 모든 국민 중에 군인들을 더 징집하고 다 모아가지고 한목에 다윗을 싹쓸이 작전으로 없애야 된다. 이게 후세 작전이에요. 그러나 후세는 그렇게 시간을 벌게 함으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전에 어떤 걸 채택할 거냐 하는 것에서 아히도벨 작전, 추격전은 없어지고 바로 이 후세의 작전, 삭스리 작전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재편성하는 겁니다. 부대를. 그리고 전쟁 양상이 바뀝니다. 전쟁은 언제나요? 흐름이 있는 겁니다. 흐름이 있어요. 전쟁과 가장 닮은 게 뭘까요? 스포츠 경기입니다. 축구 경기 봤잖아요. 막 밀리고 지고 막 한 골 넣으면 막 와 하는데 저쪽은 죽을 상이다. 누가 말 때는 공 하나만 더 사주면 안 싸울 텐데 왜 저렇게 죽기 살기 싸우냐고. 옛날에 그 공 따먹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았는데 모르는 시대니까요. 선교사들이 와가 축구하고 하는데 그 왕이 그랬다 그래요. 예? 아니 공 하나만 더 주면 안 싸울 텐데 그 저렇게 공 하나가 뺏게 하고 싸우고 왜 그렇게 싸움 붙이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은 흐름이 있습니다. 6.25 전쟁도 완전 인민군한테 다 밀려가지고 다 했지만 낙동강 방어선이 그래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메가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전쟁의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어 들어갑니다.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또 국제전으로 새로운 이제 양상으로 바뀝니다. 2차 대전 또 전쟁사 보면 재밌어요. 예. 독일이 그렇게 하다가 연합군이 마지막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면서 전세는 새로운 역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나 스포츠는요, 흐름이 있어요. 예. 이번에도 여자 배구 보니까 뭐 아슬아슬하게 뛰어서 가가지고 하는데 이거 흐름 타가지고 막 해가 정신 안 차리면 그냥 한 번만에 무너지는 이 흐름이, 스포츠 경기나 전쟁이 그래서 비슷하다는 겁니다. 흐름이 끊기니까 아히토벨이 이 작전은 이게 잘못됐고 나는 이제 다윗 왕에 죽겠구나 해서 집에 가서 성경을 보면 자살해요. 자살해 버린다고. 후세 작전이 먹히돼 가서 이제 전쟁이 다시 새로운 양상으로 하는데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가 너무 길어서 나무에 걸려서 이제 내려오지 못하자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이러므로 이 전쟁은 모든 압살롬 반란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다시 이제 궁으로 돌아갈 때 지금 만난 사람이 도움을 그렇게 많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했던 바르실레에게 가서 나하고 남은 생에 이제 왕궁에서 편하게 살자 이랬더니 지금 바르실레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이가 80이고 더 이상 음식 맛이나 아니면은 연애 같은 거 베풀어도 전 별로 낙이 없습니다. 왕이여, 내 대신에 김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김합이 이제 아들로 보는 학설이 강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김합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 김합이 있는데 그에게 베푸소서. 내가 받을 축복, 내가 받을 분복 모든 것을 김합에게, 그에게 베푸소서. 여러분에게는 김합이 누구예요? 예? 김합이 누구냐? 내가 만일 받을 상급을 내 대신 누구에게 받게 한다면 누구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손자입니까? 손녀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누구예요? 부모는요, 정해져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부모는요, 내리사랑이에요. 아닌가요? 부모는요, 자식 잘 되면 어떤 희생이라도 하려고 그래요. 요즘 손자 태어나가 이래 보니까 그렇구나. 얘 하나 태어났는데도 우리 집안 전체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거. 토요일마다 오면 큰 손님이에요. 지금 뭐 설고 닦고 창문 열고 뭐 우리 안 하던 짓 해요.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하고 이거 뭐 왜냐면 내가 봐도 웃겨. 그에게 나타나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를 김합인 줄 알고 다 나타내 주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채워 주신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은혜 받은 게 딴 게 아닙니다. 예수 구원입니다. 은혜 받은 걸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예수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삶은, 남은 생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김합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도 뭔가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다가 보니까요, 자꾸 정체성 문제로 왔다 갔다 해요. 예수 구원은 영원한 진리예요.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복음, 나에게는 김합이 누구냐요? 우리 주님은 우리였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자녀를 사랑해서 내리사랑은 당연한 거지만 보다 우리가 오늘 이 바르실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르실레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이쪽 저쪽 편 안 들어도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운 사람인데, 다윗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이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에 나온 게 뭐냐면요, 엘리야 고향이 바로 길르앗이에요. 여기는 증거의 무더기가 있고 야곱과 라반이 최후에 회견했던 장소도 길르앗이에요. 이 풍부한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쒩에게 베푸소서.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한 번 신뢰했는데 끝까지 조건 없이 따라온 바로 바르실레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과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이단도 많습니다. 잘못되어 가는 것도 많고요. 재난도 지금 인간이 만든 재난이 아닌 지금 천재지변과 같은 이 코로나가 우리를 덮어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백신, 치료제 계속해서 변이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세상에 살면서, 저는 오늘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받은 은혜, 우리가 이 받은 은혜, 바르실레가 나에게 말고 기쒩에게 나타내십시오, 베푸시옵소서.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더 많은 걸 흘러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은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 어느 시대나 교회가 희망이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지탄받는 시대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낮은 곳을 봅시다. 더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삶이 변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화 있는 삶, 바로 브라질의 세계적인 유명한 사진작가 빅 무니처라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브라질의 쓰레기 동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쓰레기 동네가 자르딤 그라마초라는 동네인데, 하루에 2,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쓰레기 주변에 사는 사람이 3,000명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옷가지 여러 가지 쓰레기 분리해가 사는 사람, 기구만장한 사람들이 그 쓰레기장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도 그렇게 살았는데, 길거리에서 총싸움하는데 어떻게 부상을 당해서 총을 쏜 사람이 부자여서 그 보상금으로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청년 때. 근데 이민 가가지고 이제 참 대학 졸업하고 참 이제 모든 것이 풀려지던 그 시기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어린 동네에 너무 가난하고 쓰레기와 사는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서 자기가 살았던 그 가난한 거, 그거를 다 남들한테 내놓기도 힘든데 그대로 공부하면서 그걸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이 세계적인 작품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쓰레기장에 있던 거로 다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유명해졌어요. 우리는 오늘 그에게 나타내시라는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더 어려운 이런 시기더라도 더 어려운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봐가면서 주님,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